농촌교회를 섬기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목원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그냥 봉독을 안 하고 그냥 한 줄 한 줄 어떻게도 강해 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띄워줘 보실래요? 제목을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7월, 8월 두 달이나 에레미야서를 말씀을 나눠야 돼요. 에레미야서는 무지하게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4번 이상 강의를 해나가면서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 에레미야였었어요. 언제나 너무나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서를 꼭 지금 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에레미야서를 7월 8일 잘 묵상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를 삼키려는 이 시대를 향한 몸부림의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왕과 모든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날마다 눈물을 삼키면서 쓴 책이 에레미야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형편이 안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성도들은 솔직히 나라에 대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한 통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 쪽으로 한통수가 돼서 가진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이제 남한은 미국에 붙었다가 또 중국에 또 안 붙으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적당하게 붙을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로 합해서 정말 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대항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백성들은 별 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눈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에레미야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기울여 무너져가는 것을 에레미야는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둥이를 의지하는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날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세워보려고 애타며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에레미야서예요. 근데 우리 꼴도 그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환경에 살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남한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정말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내일 모레 대전에서도 쾌어 축제한대요. 이건 성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현상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까?
또한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우리의 국가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돼서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도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복음, 넘쳐나는 물질주의, 그것이 에레미야가 맞닥뜨린 멸망해가는 유다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의 선포에 사람들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재앙을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민족이 비참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비참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거든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성전 기물을 다 약탈해가고 시드기야 왕을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고 회군한 지 4년이 지난 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순순히 그냥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에레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지만 진심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2년 안에 바벨론이 이제 멍에를 이제 꺾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 예언에 마음이 다 썰려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1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태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 언제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언제나요,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하고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아주 그 말에 아주 달콤하게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 달콤한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이제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냐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초질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신의 깊은 묵상과 숙고에서 나온 판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이런 얘기에 쉽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다는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에요. 1절부터 볼게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되는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이 여고니아는 다른 의미로 여호와긴,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회복시켜 올 거야. 이제 바벨론은 망할 거고 우리 모든 거 회복될 거야.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듣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6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 하나냐, 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 나도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 내 조국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 네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종교적인 언어와 권위로 포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진실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 결과 그가 조장하는 거짓 희망이 왕과 백성의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회복은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부흥과 회복은 없어요.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기를 원했죠. 다시 부흥해야죠. 근데 뭐 해야 부흥된다고요? 회개해야 부흥돼요. 지금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건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모든 면이 너무나 이 남원이 부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었어요. 쉬운 얘기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훨씬 더 사랑해요. 물질주의에 빠졌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의 기도보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게 해줘도 조금 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옛날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냐는 잘 될 거야 걱정할 수 없어. 에레미야는 회개해야만 돼. 그런데 지금 하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방해해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회개해야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평양의 대회개 역사가 일어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쉬운 얘기로 종교 지도자들부터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가 시작돼야 돼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저는 유튜브를 안 봐요. 일부러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봐서 도움될 게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한 건 한마디로 너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달 동안 정말 잘 온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의 조건은 언제나 예언이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지금 이 에레미야는 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찾아놔서 정말로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진실된 말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요.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사실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거짓 예언자는 언제나 제멋대로,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와 자기의 유익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공동체의 그릇된 신앙과 삶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죠. 세 번째, 하나냐의 에레미야의 핍박과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어. 에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정말 짐승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우면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를 자기 맘대로 부리려고 멍에를 만들어서 씌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렇게 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에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다 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팍 부질러 버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야가 말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2년 안에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은 망하고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냐는, 그러니까 하나냐가 하는 말이 꼭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민족을 엄청나게 위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요. 하나야가 민족주의자처럼 들리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은 꼭 친바벨론적 매국노 같잖아요. 에레미야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언제나 백성에게 거절과 그래서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함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예수님한테도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 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제 네 번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새 멍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새 멍에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 멍에는 꺾이지만.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도 다 순종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주권자다. 내가 그들에게 주권을 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5절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심판 선언과 시련을 얘기해요. 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다 아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했던 에레미야와 그렇지 않았던 하나야는 상반된 태도만큼이나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고요.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죠. 이것을 믿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꼭 믿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인간이 인간답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절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의와 절제가 반드시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의 대가대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와 절제와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절제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언제 너 몇 월 며칠 날 모의고사 있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반드시 시간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고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언제 모의고사 본다고 얘기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 할 것입니다. 똑같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에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국을 가니까 2주 다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예. 특별히 제가 2주 동안 이제 여기 여러분 써붙인 대로 이제 여름 행사들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바로 제가 오자마자 막 시작이 쫙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4커트를 썼습니다. 주보 안명과 목회자 코너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공생과 자립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 저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모든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언제나 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사고가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잘 사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생,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시간도, 나에게 준 물질도, 나에게 모든 것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건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생할 줄 아셔야 된다. 또 하나는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자녀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탐욕으로 올라가서 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독립이 뭔가를 쭉 썼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공생할 줄 알고 정말 자립할 줄 알아야만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에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중요하다고. 기도 내용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더 성숙한 기도를 이제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국가와 민족과 정말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정말 사도 바울의 목회가 언제나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목회였습니다. 그 겸손과 인내와 눈물의 목회로 한국교회가 다시 서고 이 나라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에레미야 말씀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이 2달 동안 여러분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회개와 참구원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참 선지자의 음성을 전하는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여기에 붙인 것처럼 쭉 이제 21일은 이제 유치부, 아동부는 7월 26일부터 28일, 중고등부는 7월 25일부터 27일, 싱글 목장 청년들은 8월 14일부터 16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해서 감사한데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더 한 시기라도 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전에 꼭 좀 기억하시고, 안 되면 오늘이 저기 핸드폰으로 찍어 가세요. 찍어 가면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찍어 가지 않으면 기도도 못 하잖아요. 찍으셔서 정말 꼭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